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1월 초사흘이죠. 1월 3일 날입니다. 원문 성경 공부를 한 달여 만에 12강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문을 가지고 성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헤칠 때, 상고할 때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걸 같이 간단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원문이라고 해서 번역 성경을, 우리말 성경을 깔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전제하고 원문관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빗나갈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번역 성경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움들이 있는 그 원문 성경에 대한 것을 참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원문을 쓰거나 안 쓰고 이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없으면 싹군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 원문을 모르더라도 원문에 대해서 똑바로 풀이해놓은 주석이라든가 연구서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책을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만난다 해도 원문에 대한 기본을 똑바로 갖추고 있어야 글자 보고 낭독하는 수준만 되더라도 훨씬 그런 번역이 어찌됐건 보는데 차이가 커요. 근데 그런 거조차 돼 있는 사람이 오늘날 성경 가르치는 사람 중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마다 원문에 도사라고 썰들을 풀지만 그 끝날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께서 물으실 때 직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나, 또 거듭난 뒤에 성경을 보면 성경관이 어떻게 됐는가, 믿기 전에 들은 풍월이라든가 또는 자기 세상에서 배운 바라든가 그런 등등의 것으로 성경을 딱 볼 때 선입견이 빗나간 상태에 있으므로 잘못된 것이 박힐 수가 있거든요. 신비주의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관심사예요. 오늘 12번째로, 오늘은 뿌리, 줄기, 가지라는 식물에 빗대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 주셨고, 거룩한 분, 우리 전능하신 분께서 어떻게 차근차근 계시하셨는가. 성경이 한 권인데 둘로 갈라서 볼 때 예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뒤로 놓고 본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두 문자 그 오랜 동안에 기록하셨나 하는 것들을 살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물이라는 이런 또 언어를 빌려서 빗대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비유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계시하셨으니 충분히 유력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자, 부패한 문자 또는 어떤 문장의 원리 가지고 그것 또한 서양 아이들 것을 완전히 덧칠한 그것을 가지고, 또한 서양 신학을 받아들였을 때 서양 교육제도를 통해서 온 신학 교육을 통해서 받았을 터, 이걸 또 어떤 것을 하냐면 한글을 가지고 하잖아요. 한글이 바로 이게 우리 본디말인 정음이 아니고 변질된 거예요. 일제 때, 나라가 없어졌을 때 거기에 그놈들이 식민지 통치하는 앞잡이로, 영미의 앞잡이로 쓰인 자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짜오치는 고스톱도 있었지만 완전히 철저히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식민지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시대를 갈수록 옷을 달리하면서 너무나 교묘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금 벌써 1910년 이후 드러내놓고 온 세계 만방의 나라가 없어진 때이기 때문에 그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했으면 해방이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볼 때 더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 번역 분야에서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데서 너무나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데, 너무나 세상 교육에 한글에 전형에 길들어가지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쓰는 말이 신앙용어 전체가 일본 한자를 소리만 그냥 우리 변질된 가짜, 정음이 아닌 가짜 정음인 한글로 변질된 채로 오다 보니까 그 뜻을 명확히 알기가 어렵고, 번역이 계속 뒤틀려가지고 구약은 너무나 어렵고, 신약도 비비 꼬여가지고 이게 문장인지 아닌지 이게 서양 문법으로 따져야 돼요. 서양 문법으로 따져도 뱅뱅뱅뱅 돌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소리랑
영어 문법이 덧칠되어 있는 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희대의 식민지 언어라는 유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성경 공부 방방 떠야 세상의 그 가짜 점쟁이처럼 가짜 이방 교주들처럼 완전히 그런 성경 맥을 잡는다, 며칠 만에 완성한다, 뚫어진다, 뭐 성경이 보인다면서 정말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거기에 또 그냥 우리도 한번 초청해 볼까 하면서 이런 신세가 돼 있으니 신학 교육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마디로 신학 선생이란 자들 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거나 원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그 누가 있겠는가? 무서운 일입니다. 자, 성경 자체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대표로 삼아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중요한 도톰, 중요한 아주 가르침, 일본말로 주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 3장 1절과 2절을 원문으로 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 폴로이 디다스 칼로이 키네스테 아델포이 무 에이도테스 호티 메이존 크리마 랩솜 메타 폴라가르 타이오멘 하 판테스 에이 디스 엔 로고 우 파이에이 후토스 텔레우스 아네르 디나토스 할린 아고게 사이 카이 홀론토 소마. 예, 대충 서양 아이들이 가르쳐준 그걸 대충 해서 읽어드렸어요. 배달교리로서 이것을 읽으면 그런 정도가 성에 차지 않겠죠? 혀꼬부릴 필요도 없고 걔네들 식으로 뭐 이걸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딴 나라 말이니까 고대 헬렌 말이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소리와 글자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후대 이것이 편집된 것들이 지금 세계 이 신학계를 멍들게 했고 성경 번역계를 다 망쳐놓은 때이기 때문에 퍽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기본 이제 그런 소리대로 낭독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고 제가 낭독한 것을 살펴보십시오. 예수성교 전시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리조 말에 번역한 오늘날 만주는 중공이라고 하지만 옛날엔 우리 영역이었던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만주 봉천성에 있는 어떤 수도 서울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번역 출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곳이 딴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죠. 근데 뭐 딴 나라에서 해가지고 한반도에 들여왔다. 딴 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간 뒤에 성경이 번역된데 우리는 뭐 본국의 선교사가 오기 전에 뭐 성경을 딴 데서 번역한 아주 최초의 나라도 헛소리들로 방방 뜨고 있는 거고 그 말이 맞는다 하면은 그 말에 대한 역사의 근거 우리나라 강역이 어떻게 됐던가 그 당시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 나라 상태가 력사가 어땠던가 하는 것이 명증돼야 됩니다. 그런 명증이 없이 그냥 들은 그건 세상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놀아나는 성경에 대한 근본 그릇된 전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때예요. 어중이 떠중이 신학했다고 하고 성경의 도사라고 하면서 성경 앞에 그러니까 숱한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데 자기 뚱속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 스타우로스 나무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남의 증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기어들어온 자들이 대부분 가라지들인데 많습니다. 많아요. 다 그냥 지들이 잘난 맛에 저마다 왕 노릇에 그냥 자기 신앙이 최고다. 자기 교회가 최고다. 내가 세계 최고로 가르친다는 별별 정말 이방, 이단, 교주 못한 썰을 푸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글 성경 가지고 막 말장난들을 하고. 그럼 그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쏠려가지고 완전히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 중에 이제 아주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악한 영에 물들어서 그냥 헛소리하는 자들도 생기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풍경화가 개신교 역사만 보더라도 200년 동안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짧게 잡아 150년사인데 로마 카톨릭도 그 앞서 100년 치면 250년 성경 가지고 그냥 가짜 구교회랑
짝퉁 신교가 엉망 만들었다는 사실을 대전제하고, 또 우리나라 본디 말인 훈민정음이 없어지고 엉터리가 슬쩍 그 자리에 침투해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식민 통치자들과 짝짝꿍하면서 세상에 더러운 문명 문화에 그냥 쪄들고 우리의 찬란한 빛나는 5천년 넘는 그 문자를 중심한 문명사, 바른 역사, 선현들의 그 슬기가 있는 모든 방면에 대한 문서들이 다 타파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일방으로 서양 학문을 까대는 것도 아니고 서양 신학의 몽졸이가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먹는 사람, 또 제대로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교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11강까지 간단히 했잖아요. 서론을 5시간 했어요. 뭐 서론이 몇 가지다 말하긴 곤란한데, 처음에 1강 땅 고르기와 전제 꼭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미 알았다는 분들도 앞에 있는 것들을 제가 뭐 잘 해드리진 못했지만 2번이고 5번이고 복습하세요. 성경 펴놓고. 제가 최소한 헛소리는 하지 않고, 저도 다 모르고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까 제가 뭘 알아서 가르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깨닫고 한 것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 잘못됐거나 또는 제가 모르는 놀라운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댓글에다가. 2번째는 성경 공부 자세. 그 다음 여기 교육안을 했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겨먹었나. 크리스토스 안에 들어와서 성경 본다고 하는데 어떤 그 전제 생긴 것이 어떤 상태냐. 내가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가 뭔가를 알고 있는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 그 다음 신, 이건 구약의 엘로힘이죠. 신약의 네오스, 신이 존재한다는 말. 신에 대한 계신데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어떤 일로서 어떻게 계심을 증거하느냐, 이런 얘기했고, 성경의 핵심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 퀴리오스, 이게 구약에선 예호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성경 보는 아주 핵심이라고 해서 5강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강부터 이제 들어간 겁니다. 직역으로 한 성경이래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한국엔 이런 성경이 없어요. 축약 성경이에요. 간추린 거예요. 그건 성경, 제대로 된 성경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앙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세속, 정치사, 일제, 아주 군국주의,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영문의 그 제국주의, 하나님을 파괴하는 진화론 사상의 그 철학, 과학이 깔린 게 우리말, 한글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글자 아닌 글자 가지고 된 것이 지난날 우리나라 개신교 130년 역사라 이거예요. 150년 역사라 이겁니다. 예수형교 전서가 됐건 한글 성경이 됐건, 아무튼 그 성경 번역에 대한 것과 계시의 관계, 성경과 이렇게 이 창조, 그 다음에 부림은 섭리, 창조 섭리, 여기에 깔려 있는 건 이에수스 흐리스토라고 하는 우리 구주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첫사람 아담이 이름 짓도록 한 이 대사건, 아담이라는 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명, 즉 하나님 이름, 신 이름이 어떻게 써있나가 성경 해석의 열쇠다. 여러 열쇠들이 있어요. 큰 자물통에 쓰는 열쇠, 조그만 자물통에 쓰는 열쇠들이 종류가 많아요. 비유를 표현한 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 계시를 제대로 알고 연구한 사람이 한국교회는 개신교 130년, 150년, 200년 가까운 역사에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성경 번역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교리관에 또한 보면 교리도 아직 제대로 서방에 참된 그 몇 개 안 되는 것조차 제대로 번역된 역사가 없어요. 왜? 한글이라고 하는 그 정체불명의 식민지 언어, 노예, 문자 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서방 아이들이 저는
제국주의자들이 쳐놓은 그 식민지 통치의 그 술수를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술수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뇌리를 바꿔놓기 위해서 역사와 문명을 조작하는 그 잣대로서 그 연장으로서 그 언어관을 꼬마 때부터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변질된 한글이라는 그 문자, 그 언어 체계를 딱 눈에 안경에 걸쳐놨기 때문에 사상의 틀이 완전히 망가져 있단 말입니다. 신학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성경이 그 번역을 놓고 주석, 서기랑 선포로 말미암아 간추는 교리,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번역이라는 게 뭐냐, 주경이라는 게 뭐냐, 이건 소위 말하면 원문 신학이겠죠. 그 다음에 교리,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또 역시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빗나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나무틀. 이걸 보통 십자가란 말로 많이 이제 변질된 말을 쓰지 않습니까? 스타우로스 나와요, 이거. 이건 뭐냐면 어떤 통나무 또는 이제 통나무를 켜가지고 큰 아주 이 제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나무인데 형틀이에요, 형틀. 나무로 만든 형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를 추측해서 뭐 이런 것이 이거는 원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타락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렇게 이런 낱말로 침투해서 번역해놓고 그렇게 해서 요즘도 뭐 십자가 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십자가 종류도 이제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낱말 자체가 이방 사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라틴 번역부터 이제 크루시픽스라고 합니까? 그런 데서 이미 적나라하게 로마 카톨릭 사상의 노예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상이. 우리가 잘 알지만 십자군 같은 거 완전히 정말 해괴망측한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퍼뜨려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크림 전쟁에서 다 모든 중요한 분야가 다 엮어져가지고 한 통속으로 종합 속이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도 바로 힐압 종교 가지고 그런 장난질들 하는 종교 전쟁이 달리 말하면 사상전이고 단순히 뭐 러시아랑 거기 끈어풀인 우크라이나에서 서로 짝퉁 유태인 놈들의 그런 장난질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 북치고 장구치는 짓들로 쓰이는 국면이 한 가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11월 28일 날 성경관 약식 계보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깔뱅이랑 박윤선, 김홍전 세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는 바의 일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성경관을 네가 이어받아서 이 강의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증거해드린 공부가 되겠고 그 몇몇 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세계교회랑 한국교회 성경관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심부름시켰나 하는 것들을 저마다 잘 깨닫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감히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또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클릭했더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거창한 제목이니까 열어봤고 이걸 열어봐가지고 똑바로 열어봤더니 왜 1, 2, 3, 4, 5장이 출발적인 이 전제에 대해서 클릭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철새들이 클릭 뭐 100번, 1000번 해봤자 별 볼품이 없어요. 그냥 몇 초, 길어야 그냥 1분여 보고선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세상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짓을 뭐 몇 분, 2분, 3분 했는데 뭐 1억 명이 클릭했다는 그런 인간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남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대종말 막바지 때 온통 거짓 선생들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가짜들이 설치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진리 싸움의 한복판에 이 말씀을 조심스레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여기 말하는 이 주제들 제목들을 본격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고 성경 공부가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거 짧게 표현했건 어떻건 저마다 잘 곱씹으셔가지고 성경 보는 눈이 확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열려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너무나 서론이 길었죠. 뿌리. 우리가 어떤 나무를 생각할 때 열매도 좋아요. 가지에 달린 열매, 또 뭐 가지에 달린 잎사구도 좋아요. 꽃전에 이제 잎사구. 그다음 가지도 잔가지가 있고 굵은 가지가 있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죠? 줄기 부분에 붙어 있잖아요. 기둥 말이에요. 줄기는 또 어디서 또 뿌리로부터 저 실뿌리, 정말 실핏줄 같은 데서 놀라운 창조하신 법칙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벌어가지고 흙이란 잔가지가 붙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물기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흙 속에 있는 놀라운 양분들이 여기에 작용하는 온갖 벌레들, 온갖 바이러스들, 이런 놈들이 싹 일로 들어와서 조금 이제 큰 뿌리 해가지고 서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점점 자라서 기둥, 여기 또 이제 큰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 잎사구가 나고 꽃이 피고 해가지고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보건 마태복음 1장 1절을 연구하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예수된 이름이 나오건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오건 어떤 내용이고 그걸 그 큰 흐름, 둥치 가운데 뿌리로부터 둥치로 이게 일관성 있게 이게 한 사상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풀고 저기는 저렇게 풀고 그건 이미 마식한 거예요. 가짜예요. 이미 제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욕으로 보든가 잘난 체하려고 보든가 악한 영에게 사로 잡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성경을 파괴하려고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렇게 치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단이 발생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절부터 2절을 간단히 볼까요? 매자가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많이 쓰이는 게 우자예요. 우자. 우자는 이제 평범한 문장, 이른바 현재 사실, 지금 드러나 있는 거를 표시할 때 상상의 날개도 아니고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등등의 표현 또는 부정사나 분사나 명령 같은 그런 좀 특수한 꼴 아닌다면 우자를 써요. 우자. 오미크론, 윕실론. 요 각각의 이름을 그렇게 후대 누가 붙였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알파벳이 요거 각각의 이름 하나도 여기 맞다 저기 맞다 고전 헬레말은 이렇게 돼 있다 다 설칠수록 헤매고 스스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참고예요. 참고. 처음 배우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세상 문법 엉터리 알파벳을 해가지고 소리랑 음소가 담긴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임시로 땜빵한 문법책 해가지고 성경 원문체계로 들어서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문 가지고 설치는 자들도 우리 배달 말글에 대한 근본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서양 언어학, 타락한 서양 언어학에 춤추다가 배교의 앞잡이, 거짓 선생이 돼가지고 큰 심판 앞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매가 나오면은. 그럼 여기 있는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직설법 동사가 아니다. 여기 네스테 긴 꼬랑지인데 이게 그냥 동사 꼬랑지도 될 수 있는데 여기 그럼 이게 우자가 돼야 됩니다. 우자가. 이거 지금 원문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죠. 또 누가 꿍꿍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기는 이건 이제 몸뚱아리예요. 변함은 없는데 이게 몇 자만 바뀐 그럴 때는 이게 동사가 아니고 명령이 되는 거예요. 명령. 근데 원래가 이게 짧은 꼬를 안 쓰고 긴 꼬를 쓰니까 일명 데퍼넨트 형태의 이제 동사 종류에 집어넣었는데 긴 꼬랑지가 수동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안 쓰면 주대 행위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기니 이게 뭐 된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현재 그때 벌어진 것을 지금의 처지에서 말하건 또는 당시를 말하거나 하는 게 이게 기니라고. 이건 지금 현재 계통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당시에 벌어지는 꼴로 이게 표시가 돼 있으니 어느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강조를 했어요. 이게 뭐 아니다가 아니고 이제 명령입니까? 말하라. 말하라. 해라의 반대말 하지 말아라. 하지 마. 근데 이게 긴자니까 언제든지 계속해서 영원히 끝까지 그렇게 하지 마. 기니까 어떤 사실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있는 그 주체들. 니들은 되지 마. 니들은 그런 상태로 버리지 마. 언제고 그러지 마. 하는 게 기네스 되니까 매 다음에 이거를 써야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폴로이, 디다스칼로. 여기 오이자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요게 나온이에요. 나온. 노멘. 이름을 가르치잖아요. 디다스크는 가르친다. 칼은 좋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바로 이게 교사예요. 교사. 좋은 말은 우리말로 스승이잖아요. 스승님인데 승자를 빼면은 스님이 되잖아요. 원래 스님이 중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 선인들, 선사들 지금 그런 맥이 다 끊어졌지만 그러니까 저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폴은 뭐냐?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뒤에 나오고 폴로 이자를 이걸 뒤에도 놓을 수 있지만 폴로인 주로 앞에다가 놔요. 많은 한두 명이겠어요? 6명이겠냐고요. 요때만 요게 말하겠냐고. 이렇게 가짜들도 개개승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디다스칼로의 좋은 걸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이 흔한 말로 쪽발이 말로 센세이들이 그거 우리말이 아니에요. 선생이라는 것이 전 한문을 그릴 줄 몰라요. 생 이렇게 우리가 한자어들이 전부 다 90% 이상 99% 가까이 일제가 만든 엉터리 약식으로 만든 일제 한자란 말이에요. 한자란 말도 일제들이 쓴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우리말도 아니고 짱깨들이 쓴 말이 아니고 쪽발이가 쓴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요. 한글이라는 말도 그놈들이 만든 건데 4대 앞제비들을 주시경, 최연배 그런 자들을 놓고 만든 게 한글이 올시다. 총독 시절에 한글이라는 말을 우리 멋대로 써요? 못 씁니다. 일제가 그렇게 음흉하게 아주 뭔가를 니네같이 무식한 애들한테 이거 해주겠다고 만든 거. 이거 만들어 놓고 전국을 뿌렸어요. 한글을 계몽한다고. 니네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 깽깽이들한테 우리가 개화시켜준다고. 개화. 우리가 찬란한 세계 최고의 문자 배달 문자 가지고 정은 가지고 5천년 이상 가게 된 찬란한 나라였어요. 이걸 오늘날 한국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의식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강단에서 장악하고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학교만이 아니라 신학교까지 100%예요. 아무튼 선생이란 말을 우리 한글로 선생이라고 하지만 이거 쪽발이들이 어떻게 보면 센세이 일본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은 자음모음이 붙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엉터리 갈라진 쪽 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기국에 나뉘는
모음도 이제 헬란말을 통해서 짬뽕이 되는 아, 에, 이, 오, 우밖에 없습니다. 자음도 그렇고 아무튼 센세 우리 봐요. 우린 선이라고 똑부러지게 동국정운식으로 말하라고 세종당심이 정리해놨잖아요. 외국 소리는 그렇게 분명히 특히 한문은 우리식의 삼성일체, 조성중성, 종성체계로 그렇게 명확히 읽는다. 딴 건 용납이 안 된다고 선언돼 있는 겁니다. 생을 이응자 발음이 안 되고 새라고 하는 발음이 없으니까 새이라고 하잖아요. 에이. 센세이. 이걸 이제 우리식의 짝퉁, 정음인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우리 이 말 자체가 우리 한문에서 내는 정음 소리로서 한자, 한계의 자, 요것도 선, 요것도 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일제 때 완전히 우리 한문 없애버리고 쪽발이 한자로 뚱치고 쪽발이 소리를 사상일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변질된 한글 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승희가 그대로 베껴서 만든 게 일제시대 그 조선어 사전. 그게 이제 해방 이후 그대로 지금까지 국문학계를 휩쓸고 있는 바탕이 된 거예요. 어찌할꼬. 당시 저번으로 쓴 1번 사전과 견주면 99%에 그냥 똑같습니다. 변질된 한글 체계로 쪽발이 소리를 한 것 가지고 모든 교과서, 언론, 오늘날 법조계, 경제계, 정계, 특히 신학계에 그냥 해방 이후 80년 동안 계속 그냥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슨 우리말로 순화한다는데 우리말로 순화하고 무슨 말을 좀 그럴싸하게 바꿔봤자 미봉책인 4대 매국 앞잡이들이 배달결의를 말살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순화는 뭐냐면 훈민정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완전히 쪽발 한자 다 뽑아버리고 짱깨 중자 다 뽑아버리고 우리말로 다시 회복해야 돼. 정음의 소리 체계로, 언어 체계로. 이런 것이 돼야 바른 성경고사 교사로서 일반 은총으로 일반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숱한 선생이니 이게 요 편지할 때 이 서찰로서 야코보스가 그 당시 교회들 좀 특수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옛날 그 유대인 구약교회 출신들 사람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그 사상에 언저려서 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그 과도기 양상의 문제를 갈파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초대교회 당시 사태는 굉장히 시커먼 때고 아주 종말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렬한 과도기 중에 과도기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요. 요거 앞에 있는 놓여있는 차례를 볼 때 절대 안 해요. 성경 편집 차례는 절대 아닌데 히브리서로 가는 그 말 요거 뒤에 있는 베드로 저언어서 이게 다 그냥 아주 맹렬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요한 서신 유다서까지 보게 되면 이게 마지막 때 이 폴로의 디다스칼로스들이 어떻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덤벼드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삼킬 자를 택한 백성이라도 두루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성경 보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 이건 지금 5인은 3인칭이에요. 이건 뭐죠? 2인칭이잖아요. 요런 자들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지. 그렇죠? 또는 요런 자들이라고 해도 돼요. 요런 자들이 그 자체가 3인칭이니까. 근데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어의 냄새가 나니까 너희들이라고 할 때 이런 자들이 이 하니까 이게 소리가 중복이 돼가지고 희미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와서 도치되어 있죠. 많은 교사들로 되지
마 니들이. 예. 이런 가짜들이 많았다는 겁니까? 많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랑 그 앞전 때부터. 소급하면 구약교회 때도 그런 가짜들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갈수록 더워져요. 예수께서 재림, 파루시아, 혈림 가까이 나타나실 때 더한 거예요.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니네 그런데 거짓말지어다. 지금이 그런 때 아느냐고요. 60년대만 뭐 저기 계룡산, 삼각산, 뭐 저기 용문산 이런 산마다 그냥 그 세속 점정이 무당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가짜들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산 다 망가뜨리고. 저도 가봤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각산 제일 높은 꼭대기 정말 바위에 가서도 한번 20대 초반에 가봤는데 아이고 눈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왜 또 들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 이상한 영이 나타나서 나를 미치게 하는 거구나. 좀 그런 건 아닌가? 제가 뭐 소나무 뿌리를 뭐 뽑는 그런 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아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봐도 이게 뭐가 뒤에서 와서 잡는 거하고 스물스물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아주 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거기 뭐 그냥 감남산 기도원부터 해서 거기 그 풍경화를 다 잘 알아요. 누구만큼 뭐 신비 세계에 대한 것들을 다 일찍이 저는 그 구한 바도 없는데 다 직간접으로 겪게 하셨는데 그 당시도 전 이거 성경을 봤어요. 그때 제가 이 성경 볼 때 그땐 성경 교재, 신학 교재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책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 신학 방면에. 근데 혼자 그냥 책방 가가지고 샀는데 그게 아마 75년도 11월쯤 됐을까. 저를 전도한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이제 어디 이제 뭐 피어선 신학교, 야간 신학교, 오늘날 평택 신학교로 아주 찬란하게 이제 껍데기가 이제 발전했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또 껍데기에서 그 학교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피어서는 좀 만난 적이 없지만 뭐 아주 뭐 좀 순박했던 분 중에 하나인지 모르지만 정통 신학은 아닙니다. 그건 명확히 해야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뒷날 그 친구 쫓아서 어느 날 밤 그 신학교 놀러 갔은 적이 있었어요. 놀러 갔을 때 거기 뭐 어떤 뭐 교수인지 목사님인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한국인이었는지 미국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난 거기 이제 1시간 구경했는데 그때 거기서 나를 선물로 걔가 줬던가 어떤 그 서양 분이 번역한 건데 야고보서 강해다 그런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해. 난생청구에서 그때 이 주석책인지 강해집인지 그때 본 거예요. 약관 20살. 생일이 안 지났으면 19살. 우리 작년식으로 말하면 제가 21살. 가을개예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원래 이름만 모태신앙인데 3대째. 놀러 다니다가 뭐 성경은 다 들은 풍월이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 그 당시 야고보서를 조금 이제 읽어본 기억이 있고 또 한 가지 그때 무디 성경 공부법인지 무디 성경 좀 연구법인지라는 책을 제가 그냥 어떻게 샀어요. 그 후 책방 가가지고 아마 그 75년 그해 겨울 전이었을 거예요. 아 지금도 정말 아주 생생합니다. 동대문에 있는 그 기독 교문사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또 뭐 교문사가 이쪽 반포에 이제 분점도 이제 한장로가 차려서 이제 한편 공원도 했는데 무디 어떤 그 일생 그 어떻게 복음을 믿고 살았나는 그 책 한 권이랑 무디 성경 연구법. 물론 무디는 정통 장로파도 아니고 일자 무식이에요. 가방줄이 짧단 말입니다. 구두 수성공인지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을 물론 그때 본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맞는지 아니면
제네바 바이블 성향의 걸 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오늘날 그런 성경이 영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역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1611년 내지 1560년 판에 그 성격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장로교들은 아니든 그냥 보수적인 색채가 있고 거의 이제 딱딱한 죽은 정통이 되는 시대에 그때 막 전도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 복음을 들었던 분이에요. 이따가 1975년이다. 이 얘기가 자꾸 딴 얘기해서 이거 너 끝까지 이걸 사수하고 동영상을 듣는 분한테는 제가 말하다가 좀 중간에 제 지난날 얘기를 드리니 그러고 그때가 한 2007년이었나 제가 그 무디 학교라고 하는 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됐죠. 저쪽 시카고에 있는 아주 추운 때 갔어요. 그때 아주 정말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이 거기 높이 쭉쭉 뻗은 그 빌딩 사이로 완전히 그냥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그다음 거기 큰 이제 5대 호 중에 하나 있지. 야 정말 장관이더만 거기 뭐 전체를 뭐 며칠 만에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 건물이 많다 보니까 건축학을 하려면 시카고 의학은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뭐 현대 건축 기법이 많아서 뭐 많은 도시들인데 근데 그 시카고라고 하는 그 마을 미국사를 공부하는 데서도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세상 그 짝퉁 유대주의를 연구하는 데서도 아주 이 시카고라고 하는 마을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전전번에 그 오바마라고 하는 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임금으로 이제 뽑힌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요. 이런 어떤 마을을 놓고 물론 이쪽에 뭐 와싱턴이 됐건 거기 버지니아 또는 뭐 뉴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 연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미국은 천국이다. 미국은 마귀에게 속했다. 막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상의 조그만 마을을 보는 것도 그런데 성경을 볼 때도 각양각색이야. 그냥 백색으로 성경 특히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삼 이거 야고보서를 그렇게 대하니 어찌할꼬. 야고보서를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 이걸 보는 거예요. 폴로이 디다스칼로스 요 방면으로 물론 야고보서엔 많은 주옥 같은 내용들로 하나님의 뜻을 밝혔는데 일관성 있게 1차 하나를 보고 그다음 가지치고 이런 여러 말로 이 중심 뿌럭지부터 중심 도tum을 말한 것을 이걸 연결시켜서 읽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걸 또 신약 전체 견지에서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또 이걸 구약까지 해서 전체적인 데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 12지파라고 하잖아요. 12집안. 샤타프입니까? 이건 벌써 구약 냄새가 풀풀 나고 구약을 모르는 것은 얘기가 안 돼. 그 낱말 하나 우리 한글 번역으로 지파란 말로 번역된 걸 알래도 구약을 안 해건 이거 신약 야고보서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지파를 설명하지 아니한다 손 칠지라도 구약에 풍부한 그 말씀이 깔려있지. 율법주의 정도로 뭐 복음과 관련해서 뭐 너무나 믿음 위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여기 뭐 1장을 봐도 나오고 거기 뭐 십계명에 관련된 말이 나 어쩌고저쩌고 아주 성경에 있는 용어 교리용어를 썰을 풀지만 그건 성경을 빗나가게 알려주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더라도 근본에 이걸 깔고 깔린 말을 근본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깔고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요걸 깔지 않고 율법이라는 말하는 사람 할 때 듣는 귀가 천양지차가 될 수 있으니 무서운 일입니다. 가짜 선생들이 고짓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3장만 전체 단숨에 읽어보시라고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나. 따가닥 달리는 말,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가는 배, 그 다음에 바로 이게 혓바닥 얘기로 세 개 비유해서 쭉 나가면서 막 신랄하게 4장
5장 가면 더 그냥 불타게 강렬하게 중심 주제를 흘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12시 파로 하면서 나가던 게 이게 뭐 이게 서로 막 쪼각쪼각 잠언처럼 말한 것 같지만 쪼각이 아니에요. 잠언도 쪼가리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 무디 성경 공부법인지 성경 연구법인지 그거를 정말 10번 아마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본 순간 이건 내가 본 성경이랑 좀 내가 그때 이제 75년 10월 첫 주부터 더 믿고 10월 둘째 주부터 대략 한 달 사이에 성경을 신약 구약해서 일독하고 신약을 한 번 더 봤어요. 한 달 동안. 요때 이거 정말 제가 뭐 진짜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용어를 제대로 알겠어요? 아니면은 성경 낱말을 많이 제가 똑바로 알겠습니까? 근데 읽는 중에 앞에 거 읽다 이게 뭐지 하다 뒤에 읽으면 거기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만큼 답이 나오는 거. 야, 이 희한하다. 뒤에까지 보면 앞에 거 몰랐던 것도 나오니까 앞에 건 좀 이렇게 표시해뒀다가 뒤에 보면 나오겠지 하는 그런 또 방법론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 보니까 신학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정통이다. 이 말이 그 말이면 이걸 체험했던 거야. 성경에서 확인했던 거야. 체험주의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 달 반 동안 그 뒤 이제 78년부터 합신까지 7년 동안 총신합신을 다녔는데 전 신학교에서 별로 배운 바가 없어요. 어떤 신학 서적이랑 신학자들의 이름, 뭐 교리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냥 그것도 그냥 수업이 얼마나 엉성한지 그냥 대충대충해요. 합신 다닐 때는 그거 뭐 교수들이 뭐 어디 뭐 돌아다닌다고 뭐 학교 건물질 뭐 저 땅 사러 다닌다고 엉망진창이야. 82년도에서 84년도 얘기요. 아이고 답답하지. 그 신문대로 거둔 그 결과가 40년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령님이 증거하시우다. 한심한 정도가 아니죠. 바른 선생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박윤선 목사님 말고는. 많은 자들이 나와 있구나. 지금 더 많겠습니까? 이때보다 적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때만 갑자기 많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 아유, 시간이 넘어가서 마쳐야 되겠네. 쭉 너희들이 알아와 있는구나. 그게 뭐냐 하면은 많다, 더 많다, 그리마, 심판, 판단, 심판이 랩소메사 우리가 받으리라, 붙잡으리라. 우리가 붙잡을 크리마 심판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오면서 네, 너희들한테 말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너희도 포함되겠지만 이 글을 쓰느니 쉽게 말하면 아포스톨로 쓰겠죠. 사도가 됐든 사도급이 됐든 더 큰 심판 니네도 심판을 받을 거니 이건 일반 신자들 포함된 거예요. 에? 선생들한테만 한 얘기 아닌데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쭉 니네들이 보아서 알아오지 않니? 이런 얘기. 그럼 이거 앞세 야고보서 그럼 여기 처음에 쓴 것이 뭐 마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뭔지 아무튼 이거 나가서 구약시대 가짜 선생들까지 겨냥한 이야기예요. 여기 딱 보니까 그 너희를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복수니까 오이 내 동생들아. 우리 예수 청교전서엔 아마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델포스를 동생이라고 썼어요. 내 동생들아. 오늘날 이것이 이제 남자들 내 아우들아. 근데 그 당시는 아무튼 잘 모르니까 동상하는 말을 선교사들이 들었는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 또 지금 일본 말로 형제들아 일본 한자 말이에요. 형제들아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예. 이 전이건 동지들 또는 동무들 그런 말로 써요. 전이게. 그렇죠. 물론 혈육도 되지만 그냥 육신의 혈육이 아니고 신령한 혈육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지체들. 에? 왜? 심판. 2절은 가르자가 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까닭을. 왜 그런지 아냐? 많은 것들을 푸타이. 이거 푸타이는 잘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꼬꾸라지는 거, 엎어지는 거, 곱들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곱들어지게 한다. 판타스. 그 깡그리들, 우리 깡그리들인지. 근데 여기 판타스는 남성, 폴라는 중성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경에 대한 것부터 해서 자관 교회에 속한 것 깡그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곱들어지게 하는데 그 몽졸이들인 우리가 우리도 여기 지금 선생을 말하잖아요. 물론 너희도 포함되는 거지만 뭘로? 가령 어쨌건 어떤 이가 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 가지고 곱들어지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가 텔레스 오롯한 사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디나토스 힘 있는 상태 힘인 자인데 할린 그러니까 가사 어떤 교사 중에 하나가 말 안에서 아주 곱들어지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사람이 오롯한 아주 완전한 온전한 사나이로 힘이 있다고 해도 할린이 이게 어떤 거 느슨하게 코에 뿌시 또는 여기 갈개면이 그 굴레 있지 않습니까? 제갈 악옥에 쌓이는 이제 이끈다 제갈로 말을 또는 소를 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또 온통 그 몸뚱아리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선생 어떤 자일지라도 이거 메이존 크리마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지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물론 도치죠. 주어동사가 여기다. 이걸 이미 전에부터 너네들이 알고 있다. 신약교회 앞선 때 교회 신약교회 나가서 구약교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 배교사 오늘도 시간이 짧아서 딴 얘기를 했으면 배교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각양각색으로 어떤 수법으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속인 것부터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속인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눈이 성경에 뿌럭지부터 줄기, 가지의 면면이 흘러오는 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되고 종말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엉터리로 사기치는 가짜 싹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심각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정도가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원수짓거리를 사람을 통해서까지 교묘하게 양해탈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 선포 가운데 신학 선생 속에서 또는 책자를 통해서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럴싸한 말로 사기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놓고 성경을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어땠습니까? 꼭 앞에 있는 거랑 성경 펴놓고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분일수록 고민이 많은 부분일수록 제 말씀이 아마 맞장구 쳐지리라 확신하는 막바지 때입니다. 고맙습니다.